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잊지 못하신 분은 앞의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어떤 가족이 휴일을 맞아서 소풍을 갔습니다. 아침부터 보따리에 많은 것, 맛있는 것을 잔뜩 싸가지고 계곡으로 소풍을 갔어요. 거기 가서 아침부터 물장난도 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가 됐어요. 다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보따리를 쫙 풀어헤치니까 보따리 안에 과일도 있고 김밥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맛있는 게 쫙 나옵니다. 다들 배가 고파서 김밥을 먹으려고 딱 하고 음료수를 마시려고 딱 보니까 병따개를 안 갖고 왔어요. 병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차에 가서 병따개 좀 가져와라. 막내가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모처럼 놀러 왔는데 그 기분 망치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장남아, 네가 가서 가져와라. 이 장남은 네 아버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약조해 주실 게 있습니다. 약속해 주실 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절대로 이 김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알았어. 엄마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 누나도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너도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갑니다. 병따개 가져와요. 근데 간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시간에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 없습니다.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먼저 먹자. 우리 먼저 먹자. 하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때 숲속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누구? 큰아들이 숲속에서 딱 하나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없을 때 먹지 말라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먹을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어.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해소를 할 필요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걱정거리, 염려거리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버리세요. 오늘 버리시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버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버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 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버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버립시다. 누구에게요? 여기 크게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 짐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짐을 다 버려버리고 여기다 뭘 채우고 가야 됩니까? 버렸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이거 오늘 채워가지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로 안 멋져요? 우리 이쪽 분에게도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왜 안 해? 중고등부만 시작. 옆에 사람 멋진 당신 시작.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옆 사람과 오늘 다 버립시다. 오늘 다 버립시다. 한 번 더. 오늘 다 버립시다. 오늘 다 버립시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려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신문을 봐도 매스컴을 봐도 실제적으로 시화공당 이쪽에 가봐도 너무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차가 많이 없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재작년쯤인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한참 엔화 대출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일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엔화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도 꽤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도 엔화 대출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저희 교회는 건축할 그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엔화 대출을 받으면 금리도 저렴하고 운영하기 좋고 참 좋다는 거예요. 아주 싸서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2배로 올라버렸어요. 교회들이 졸지에 빚더미 앉아버렸습니다. 그 엔화 대출을 썼던 기업들이 졸지에 빚더미 앉고 말았습니다. 10만원, 20만원 빌린 사람이 30만원, 40만원 배가 된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기업들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을 빌렸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뉴스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은 가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다들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려치자니 빚 때문에 못 때려치고 하자니 빚은 계속 늘어나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을 했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낙인을 찍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입장이 된다면 그 입장은 어떨까요?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어느 한 구청장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아마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인이 왜 자살했냐면 그 남편 구청장이 매스컴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명예가 떨어진 것이죠.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이 자살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인과는 별 연관도 없는 일입니다. 크게 상관도 없는 일인데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자살합니다. 어떠한 학생들은 점수를 잃어버렸다고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소중한 것 중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리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가 일궈낸 것들,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건 정상이 아니야. 저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숨어서 도망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또한 이 바울을 그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울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하루째 바울이 다 버리고 거지가 돼버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누가 믿겠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때문에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평생토록 자기가 일구어오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버려야 되니, 자기 스스로 다 놓아야 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자기 자산을 다 놓겠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직장을 놓겠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교회 일만 하겠답니다. 가족도 없답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바울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니 그 마음에 허탈감이 오고 공허감이 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혈맹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지금 바울을 찾아다닙니다. 바울을 잡히기만 하면 어디서 죽을지 뭐예요. 갈기발기 다 찢겨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평생 배신자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 배신자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배신자의 말을 듣니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기들을 배신했어요? 내가 언제 그들을 배신했습니까? 바울이 배신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바울이 뭘 버린지 아십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를 가든 무사통과야.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 당시 최대의 나라였던 로마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대단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미국 시민권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 그냥 쫓아와서 바로 전쟁 일으킵니다. 난리 납니다. 못 건드려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 배가 이따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원정 출산이라도 해가지고 시민권 받아보고 그랬다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그냥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가예요. 그가 가진 학문의 경지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학문만 가지고서도 세상을 제패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가문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장된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신분이 보장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말리엘 문화, 바울의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까지도 버려버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가진 종교적 우월주의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종교적 우월주의를 바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렸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 보장된 전제와 보장된 미래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버릴 때 어떻게 버렸어요? 아깝게 버렸어요? 아니, 아쉬워서 버렸어요? 아니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혹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뒤돌아서 쳐다보면서 아까워서 몸부림을 친 사람 있나요? 혹시 그려본 경험 있는 사람 있나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 자리를 떠나오지 못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서 그런 분 있나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물레내버리잖아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건 내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 바로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렸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었나요? 가짜였나요?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실제적으로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혹독한 결심을 해야 됐을까요?
왜 그런 결심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버린 게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자기의 것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바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이제 바울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바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주셔서 바울이 버린 것보다 버린 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자기가 동안 최고로 알고 여겼던 그것을 버렸을 때 그거보다 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하면,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나를 버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소유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바울처럼 버릴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버릴 때에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삶이 최고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결단과 용기를 주셨어요. 단순히 결단하고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차례입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버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키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버릴 때에 새로운 것들을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꼭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들, 내 계획 따라 했다고 나 자신을 높였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버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는 것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버려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급했던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모든 일들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용이 죽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 버리십시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버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버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버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 것이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다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버릴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좀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 속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우리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세계,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 세계가 예수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어. 말씀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집중하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버립시다.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나를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이런 용어가 있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죽기 작정하고 대들면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다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버리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버려버리면 우리는 마귀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뭘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있겠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은 지금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권면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가 전하는 선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시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순종할 때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나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남편도 이겨먹을 수 있고 아내도 이겨먹을 수 있고 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기면 이기니까. 끝까지 죽을 각오라고 우기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이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이깁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해야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나를 버려야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예수님의 기적이 채워지고 응답이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찬양교 일주일 예배 중에서 가장 기도에 중점을 두는 예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저녁은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가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일이 더 급한 일입니다. 5분 있다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시면 5분 후에 수술 안 해도 치료되고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그릇이 없는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 넘어뜨리고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나를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거기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버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자. 주님께 버리시면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버릴 때 내가 버린 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갑절 1000배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주님께 많이 버리는 자는 많이 버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이 내게 되도록 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버리면 여러분이 버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버리셔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버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오늘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버립시다. 믿음으로 다 버릴 수 있다고 결단하십시다. 지금 믿음으로 버리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버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